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그 주에 친할 목사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영상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지용근이라는 대표분이 책을 이 제목으로 쓰셨는데요. 이 제목을 쓰시면서 교회에 부흥하는 것과 그리고 쇠퇴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는지 또 왜 쇠퇴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에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30, 40대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30, 40대가 없는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30, 40대가 있는 교회는 청년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30, 40대의 자녀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겠죠. 반면에 30, 40대가 없는 교회들은 어른들이 대부분이신 교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점점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쇠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부흥을 해갔고 쇠퇴하는 교회일수록 젊은 사람들이 없는 현상을 보이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유지는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다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젊어져야 부흥을 할 수 있고 반대로 교회가 나이가 많아지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 나오는 대표가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야.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이유는 우리 교회도 30, 40대의 연령대가 많은 게 아니라 물론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아이들도 많지 않고 청년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영상을 찍은 이 지용근 대표가 이러한 한국교회에 대해서 쓰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뭐냐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미국의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고서는 한국 교회에 적용해서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를 쓰신 이 목사님은 미국의 14개의 교회를 조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부흥을 했다가 없어진 교회들. 13교회는 건물 자체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은 한 교회 남았는데 그 건물이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도대체 왜 부흥을 했다가 아예 없어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을 조사를 해보니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또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뿐만 아니라 문제는 알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찾아서 그 책을 보면서 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사다가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휴가 동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휴가 동안에 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도 아니고 쇠퇴하는 교회도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제가 이따 오후에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하다가 오늘 이 4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4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편지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요즘 얘기하자면 터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티르키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옛 수도였습니다. 이 4대라는 이 수도에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눈에 보기에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많았고 그 교회 안에 살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 많아서 재정도 풍부했더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에는 엄청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였고 또 안전한 도시에 속한 곳이 바로 이 4대 교회의 위치가 있었고 당시에 다른 교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교회는 놀랍게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는 성도들과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성도도 많고 건물도 크고 재정도 풍부하고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교회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을 좋아하고 막 이런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는요 철철이 정치인들이 와갖고 인사하고 가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8년을 지금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8년 동안 정치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찾아와요. 왜 안 찾아올까요? 네, 사람들이 작으니까 표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여기를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4대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했어요. 또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자기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겼는데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일은 예수님께서 이 좋아 보이고 부흥하는 4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래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니네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하고 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누가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교회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간다는 건 뭐가 죽어가는 겁니까? 그들의 영이, 그들의 신앙이 병들어가서 죽게 되더라는 거죠. 4대 교회도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구역 모임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헌금도 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절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들어오는 교회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이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도 있고 기도의 모습도 있고 친교의 모습도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를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잃어버린 채 이 교회가 그저 행위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를 다 뭐 하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행위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죽음이 얼마나 급하고 안타까우셨는지 요한계시록을 오늘 이 1장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7개의 편지를 할 때에는 인사말도 하시고 그 교회가 칭찬하는 일들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대교회는 인사말도 빠졌어요. 칭찬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너무 뭐 하니까요? 다급하니까. 사대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배제시키고 그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시고자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대교회는 이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예배도 드리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임도 하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2024년 말,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작년 말에 교회가 통계를 냅니다. 저희 교단이 교인 수를 통계를 내고 교회 수를 통계내고 또 목회자를 통계내고 장로와 권사와 직분자들을 통계를 해마다 내는데 저희가 2024년 말에 인원수를 보니까 저희 교단만 2023년보다 무려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교단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이라니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았는데 엄청난 교인의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 교인이 사망을 했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단에 갔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든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제일 많은 연령대가 누구일까요? 30, 40대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과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럼 더 나아질 거냐? 앞으로 더 나아질 것보다는 안 좋아질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망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100명이 넘지 않는 교회들이 지금 교회 중에 60%를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많은 교회의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3, 40명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교회, 그리고 200명, 300명, 1000명이 넘는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의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 교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 전문가들이 전망할 때에 몇 년이 지나면 100명 되는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줄어든다는 건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어가는 교회일까요? 네, 죽어가는 교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인원이 점점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여러 해석들을 내놓게 되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교회와 상관없이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왜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냐? 맞을 수도 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거에 교회의 감수소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아서 인구수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문제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여러 문제 중 하나는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교인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들은 어디냐면 서울 경기권이에요. 그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지방과 시골 쪽이 제일 많이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요, 교인 수, 이게 지역의 사람들이 감소할 때 교회가 감소하는 건 죽은 교회로 쇠퇴하는 교회로 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의 내가 감소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교회를 죽은 교회로 쇠퇴하는 교회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저희 지역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치적인 이 지역, 교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저희가 위치해 있어요. 이 동네에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누구만 계세요? 어른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30, 40대보다는 어른들, 그 위에 연령대가 더 많은 지역에 저희가 속해 있더라는 거죠. 저희 얼마 전에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오는데, 원래 어린이집이 있다가 어린이집이 없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아이들이 많지 않는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 연초에 오셨던 우리 청남교회 민 목사님이 영운동하고 수곡동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청주의 섬동네라고 그러죠. 섬동네. 예, 발전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권의 책을 보면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쇠퇴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연마다 성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신앙, 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 교회가 어떻든 사람들이 떠나가든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내 신앙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한때에 700~800명을 모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불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면 약 250명이 모이는데 그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700~800명을 모였는데 이 교회가 250명이 됐어요. 이게 큰일입니까? 아닐입니까? 큰일인데 놀라운 건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이 교회가 뭐를 하고 있냐면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어요. 계속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불렀다가 목사님도 나가요. 자꾸 나가요. 왜 목사님이 왜 나갈까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나가고 그 교회의 유지들만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서 서로 나가라고 하고 자기네는 교회를 자꾸 지키려고 해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의 원인을 아는데 이분들은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변화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해요.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이렇게 더 좋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뭘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옛것만 고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새 가족이 왔다가 그 교회에 뭐 할 수 없어요? 정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냐 안 오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쇠퇴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고 그 신앙은 쇠퇴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어떻게 지난 8월 한 달 동안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까? 꼭 노방전도를 가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안 했느냐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겁이 나서 손을 들어보라고 못하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전한 적이 없다면 그 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는 교회의 증거라는 거고 내 신앙조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쇠퇴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고 또 대표로 기도하신 분도 있고 우리가 또 제가 설교를 끝나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을까? 기도하는 것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전념하는 그 일에 교회가 열정을 다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할까? 이 문제 있는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그 처방전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죽어가는 사대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이 말씀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뻐했고 감격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내가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을 그때에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 뭐를 책망하고 계시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데, 그 신앙의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너희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켜 회개하라는 건, 여기 지키라는 건 뭐냐면, 지키라는 의미는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신앙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뭐 하라고요? 붙들어야 하고, 내가 그 처음 기쁨의 신앙, 주를 위해 헌신하고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신앙들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은 도적같이 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읽기 전에 우리 교회가 영상을 보면서 죽은 교회요, 쇠퇴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도 아니고 쇠퇴하는 교회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요소들 안에 우리는 아직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요,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 40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있느냐, 아이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보기에 온전하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며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교회가 해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생명을 건져내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한목 중에 자살 방조죄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살을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데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도 뭐예요? 처벌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리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나 혹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 방조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책에 보면 교회가 쇠퇴하고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목사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떡과 그리고 잔을 나누는데, 이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또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